아들을 보내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치 대원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길에서 한 유대인 청년을 불러세워 이렇게 조롱을 했답니다. 이봐 유대인 놈들아, 우리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건 순전히 지저분한 너희 유대인 놈들 때문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유대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유대인과 토끼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나치 대원이 묻습니다. 뭐라고? 토끼가 뭘 어쨌는데? 그러자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뭘 어쨌는데요? 유머를 한 거죠. 유대인 랍비와 카톨릭 신부가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오게 됐고요. 기내식을 먹게 되었는데 마침 돼지고기 요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랍비는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자 옆에 있던 신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언제나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겠어요. 지금 드세요. 그랬더니만 신부를 쳐다보며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당신 결혼식 날에는 먹을 예정입니다. 유대인 하면 우리 인식으로는 지혜의 민족 혹은 뭐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유머를 잃지 않은 민족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신앙과 유머를 잃지 않으려 했던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저 유대 민족 그 숫자는 적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특별한 민족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도 그 중에 들어가겠지만 유대민족이 아마 탁월할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의 중심에 사실은 등장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고요. 지금도 세계 역사 중심에서 다양한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요, 유대인 하면 매우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요, 아주 친밀하게 유대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이 사실을 많이 느꼈냐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즈음에서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 중에 주로 전통적인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이때 성도들이 들고 나왔던 깃발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국 성조기도 들고 나왔고 태극기도 들고 나왔고 그리고 하나 들고 나온 게 저 이스라엘 국기예요. 이스라엘 국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전 세계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니까 집회를 할 때 태극기와 더불어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대한민국 그것도 대형교회 성도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왔을까?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이 유럽의 기본적인 사고, 서양의 사고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요 그렇게 친숙하고 살가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적대적 관계였어요. 더 무서운 표현을 들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 바로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아프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던 한 인물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교리는요, 상당 중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겹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이 유대교 교리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많이 겹치지 않았냐면요, 유대교의 배타적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수천 년간 이 말씀을 지켜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온 민족이 자신들 유대민족 하나님의 선민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민족은 유대인 자신들 뿐이고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고 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세상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놨느냐? 그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들에 대한 아주 독점적, 배타적 구원의식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게만 재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 모든 백성들을 향해 열려 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지은 이방인도, 죄인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에 저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토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저들은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만이 지켜왔던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은 십자가로 내몰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기독교와 유대교는 사실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유럽의 유대인 인구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만행을 자행할 때,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독일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독일에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요, 그 사례비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처럼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나와요. 우리 교사들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죠? 국가에서 나오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사의 월급은 국가에서 나와요. 준공무원 수준이에요. 독일의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독일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당시 교회와 이 독일 안에 있었던 교회와 카톨릭,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교회와 카톨릭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침묵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나치의 권력과 정권이 무서워서 침묵했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럽의 기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 유대인들, 유대교, 그들에 대한 종교적 증오심이 당시 유럽의 기독교에는 팽배해 있었던 것이고, 나치는 이것을 아주 교묘히 역이용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종교 역사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골 깊은 상처의 상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태극기 집회에 등장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손에 들린 이스라엘 국기는 의외였던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악한 농부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비유로 전해진 오늘 말씀, 이 말씀은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골 깊은 그런 거리 먼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9절 10절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부제 제목은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건 부재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예요. 부재지주라는 말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은 이 지역에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땅의 소유자를 가리켜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재지주는 땅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땅을 직접 농사짓지 못해요. 그래서 소작농에게 세를 주고 붙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들었을까? 이 부재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는요,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랜 역사적 변란의 시기를 통해 타이든 자이든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야 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을 통칭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박해로, 정치적 이유로, 변란으로,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해야 되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타국으로 갈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국으로 혹은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대부분 다 팔고 가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착할 정착자금 가지고 가서 이민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아주 특별한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귀소 본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고국에 있는 땅만큼은 팔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본국의 땅을 팔지 않고 그런 땅을 소장농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인해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고국에는 땅이 있고 실제 삶은 외국에서 살고, 또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을 본국에 있는 유대인 소장농에게 세로 붙이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는 땅을 소유한 부재지주였고요. 고국에 자신의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 소장농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었다고 했어요. 땅을 소유했고 그냥 땅만을 소유해서 소장농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세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땅에 직접 자신의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장농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땅만 대여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왜 그랬냐면, 보통 포도나무는요 다음에 바로 수확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심고 나서 사과처럼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보통은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5년째 되는 해에 상품적 가치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은요 어떻게 했냐면 포도원을 만들고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병행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인데요.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그냥 땅만 그냥 농부에게 이렇게 세로 주고 임대해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직접 산울을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런 일들을 도대체 왜 할까요? 다 생산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소장농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이 포도는 바로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년은 수확 없이 4년을 버텨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사이 골에 밀도 심고 다른 여타 작물들을 심어서 소장농들이 이 아직 상품 가치가 없는 이 포도나무의 수확 기간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의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인은요 소장농에게 토지를 그냥 토지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4년간을 버틸 수 있는 생계 수단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거예요. 4년을 버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인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제 4년을 보냈어요. 이제 5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제는 소출이 생길 때예요. 상품 가치가 풍성한 그런 가치 있는 포도를 생산해낼 때예요. 그때 주인이 종을 보냈다는 것이죠. 세를 받으려고. 여기 오늘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주인이 4년간 버틸 수 있도록 생계수단을 잘할 수 있도록 주인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다 만들어주고 이제 5년째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세만 바치면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종을까지 보냈는데 소장농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다. 왜 소장농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세를 받으러 보낸 주인의 종을 이렇게 대했을까? 우리 성경은요 소장농들이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고까지 기록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세 번씩이나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세 번씩이나 종을 보냈고 세 번씩이나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서 상하게 해서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아주 나쁜 악한 농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세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13절
주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사실은 이것도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주인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종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다 때리고 상하게 하고 거저 보냈는데 그 악한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내린 결정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주인은 아들까지 그 위험한 곳에 보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이 소작농들은 또 무엇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이제는 죽이기까지 했을까? 왜 농부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주인은 또 이렇게 위험하게 아들까지 보냈을까? 우리 본문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3번, 3명 종을 보냈다. 종을 그저 한 번 보냈다고 기록하지 않고 3번이나 반복해서 종을 보냈다라는 이 3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를 받아야 되는데 3년간 연속해서 소작농에게 세를 받지 못하면 뭐 이유야 있겠죠. 뭐 작황이 좋지 않아서, 혹은 땅이 좋지 않아서, 혹은 전란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주인이 소작농에게 세를 받지 못하고 소작농이 지주에게 세를 주지 못하는 관계가 3년이나 보내게 되면 유대법으로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요, 어쨌든 3년간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세로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그 땅은 점유하고 있는 소작농의 소유가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 이유는 그렇다고 해요. 당시 전란도 많고 외국에 나간 땅 주인들이 외국이라고 항상 안전하겠습니까? 거기서 죽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주인을 잃은 땅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유대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을 많이 인정해주고 3년간이나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소작농에게 귀속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인은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필코 무슨 수술을 써서라든지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의 소작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자신의 땅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주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내용을 이해하고 나니 본문의 비유에 나온 농부, 정말 악한 농부가 맞죠. 우리 이 악한 농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주이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 그렇게 수천 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은혜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고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종들은 때려 보내고 아들을 죽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주인의 것, 주인의 소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들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상속자의 아들 마저 죽이려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치며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환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지켜왔던 선민, 하나님 백성의 독점적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아서 저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왔던 율법, 관습, 말씀,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독점적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인만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저들은 그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자신들의 독점적 구원의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유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결국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 이해하게 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장수교회 성도로서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도 무언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교회 밖 저들은 다 지옥에 갈 자들이고 오직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 외에는 다 이방인이고 다 죄인들이고 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존재하게 했다고, 혹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시대에 바로 이곳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그런데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장수교회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아닌 저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밖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4절, 저들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다르지 않다면, 닮아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만의 독점적인 구원의 지위, 아니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수십 년 평생을 걸쳐 지켜온 우리의 신앙의 시간과 일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동일한 은혜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으로 하늘의 축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 구원의 평등성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2017년 이 땅에 나타난 기독교인들 손에 들려진 이스라엘 국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국기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교 그렇게 우리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유대교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도 않겠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장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늘고 인원이 늘고, 여러분 지금 다른 지역, 다른 도시는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장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안에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함의 충만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장수교회가 자꾸자꾸 교회 밖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한 배려와 전도와 선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어지고 채워지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교회 안과 밖이 서로 차이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흐르게 될 때, 장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요, 더욱더 2019년도에도 풍성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오히려
교회 밖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